믿음에서 뭐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하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애를 쓰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예배 막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이 돼야 돼. 그냥 여러분이 회사 가고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도 할 거 다 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한다니까. 놀 거 다 놀면서 한다니까. 오락할 거 다 하면서 해요. 그래도 그러나 여러분 중심이, 예배 중심이 꼭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반드시 해주시고 역사를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 또 간증이 일어나고, 간증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간증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간증의 전조지.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더 축복이 있으려고 하는, 그래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봐요. 믿음으로 잘 생각해 봐요. 기도하면서 앞집에 하고 옆집에 하고 이렇게 먼지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봐야지. 사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원망 욕할 수 없어요. 사실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맨날 콩닥콩닥콩닥거리고 맨날 이렇게 하고 뭐 먼지 차 있고 입장에서 기분 안 나쁘겠냐 이 말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다고 뭐 하나 오는 것도 없고 진작 한번 쫙 돌려서 해야 되는데 아이고 뒷집 안 돌려도 되는 거를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주님께서 어찌 저로 하여금 이렇게 판단을, 그때 하여튼 차일피일 하다가고만 못 돌렸어요. 우리가 그거라도 하나 먹어놨으면 일단 좀 덜 할 텐데, 그래 진짜 조금 내가 실수해서, 그래서 그런 건 다 실수.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교회 짓고 하면 이제 한번 진짜 조금 더 좋은 걸로 2개씩 돌리든지 이래가지고 꼭 받으셔야 된다.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짓는데 불편하실 거라고 이러면서. 예? 어디 이은정 집사님 그쪽까지 어디 한번, 예? 이은경 집사님 참 그 집까지 한번 그 아파트까지 한번 가볼까요? 선물을 다음 교회 질 때. 못 알아들어서 말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거 한다고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곤란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청소하거나 이렇게 오늘 비로 이렇게 청소를 해주니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혹시 이렇게 비 때문에 저거 흘러내려가지 않았는지 모르겠네. 예? 예, 그래 하여튼 참 감사하게 또 이렇게 양생시키려고 또 비도 참 와주고,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이 돼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마르고 막 이게 하는 게 좀 더뎌지고 늦어진대요. 저거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뭐 이제 판넬 쪽 이런 쪽으로 하니까 좀 쉬워질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또 용납하시고 또 저들에게 그러지 않도록 도 해주시고, 하나님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더 조심하며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되는 게, 또 이런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뭐 또 좋은 거 주시려나, 조금 일찍 마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일찍 마치려나, 더 빨리 마치려나.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정 하나하나대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밖에 없어요. 여기는 세상에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 아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꾸준히 그냥 이거 해가지고 요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안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소리를 안 했다니까. 요걸 기도하고 저걸 기도하고 네 어려운 문제 저런 문제 기도하라 그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끊임없이 가지고 와서 기도하라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 가장 좋은 쪽으로 내가 인도해 주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너가 상상치 못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도 사실 고등학교 시절 복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농땡이를 쳤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그때 친구들이 고등학교 이럴 때 굉장히 친구들이 좋잖아요. 그때 막 서로 있고 또 중학교 뭐 초등학교 한 번씩 이렇게 어느 때가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 연락이 오더라고. 보고 싶어.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요 초등학교 동기들이 여기 우리 교회에 한 번 왔다니까. 나보러 예배드리러. 내하고는 조금 늙은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예, 이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초등학교 동기들 막 여자들도 막 오고 나도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을 했으니까 내가 인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여자들이 막 오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초등학교 다 왔죠. 그러니까 아내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좀 겉으로 표현 안 하고 마음속으로 의심하다가 그때 딱 보고 난 뒤에 굉장히 안심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내하고 같은 동기니까 오죽하겠어. 지하고는 다르지. 나이 차이가 얼만데. 그죠? 그래. 내가 항상 이야기해. 절대 질투할 거 없다. 막상 보면 질투할 거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그때 내가 그래도 그때 고등학교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분명했던 게 걔들하고 이제는 연락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고등학교 친구들하고는. 왜냐면 농띠 치던 친구들이라 애들이 뭐 지금까지도 막 그러고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전혀 달라요. 내하고 전혀 달라. 이제 예수 믿으면 달라지겠지만 믿는 놈들이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 내가 전도하시오. 전도 안 하겠어요. 목사인데. 목사 된 거 다 알고 목사인 줄 아는데. 야, 교회 다녀야 될 텐데. 예? 나 바뀌었다. 옛날에 나로 생각하지 마라. 어쨌든 그때는 굉장히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웃기는 일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이래가지고 더 뭔가 이렇게 본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내 삶은 안 믿어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훨씬 더 저주 속으로 훨씬 더 실패 속으로 계속 빠져드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실패 속으로 빠져들어서 안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려고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결국은 너무 공고하다. 인생이 너무 공고하고 대학교도 떨지고 뭐 대학교 시험도 안 쳤어요. 시험 칠 생각도 없고 농띠친 놈이 뭐 해가지고 뭐 하겠어 대학교. 그리고 재수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곤고하고 힘들고 답답할 때 그 주님 안에 가서 평안함을 느끼고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테레비 보고 집에 휴식하고 이렇게 잠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맞죠? 정하모 장로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하모 장로님은 테레비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내가 들어가지고 어째 그래 내하고 똑같은지 몰라. 나도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그래도 집에 와서 텔레비 시간 보고 잘 쉬면 뭐 하겠어? 허리 디스크나 걸리지. 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그때 하나하나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잘 이렇게 힘든 일은 있고 어려운 일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좋은 일이잖아. 극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면요. 어느 날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잘 믿으려고 하고 있으면서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내 삶과 내 가정은 나도 모르게 든든하게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우뚝 솟아 올라 있는 가정으로 그런 뭔가로 바뀌어져 있다니까. 그동안 어려움 없었다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신기하다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10배 이상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맞아 틀려 혜진이. 어느 날 얘가 띵띵거리더니 어느 날 이렇게 반주를 내 마음에 들게 흡족하게 해주는 거 봐. 내가 지금 그 어느 애들보다 반주가 마음에 든다니까요. 플랫도 이제 열심히 연습해라. 얼마나 좋아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삑사리도 나고 치다 보면 삑사리도 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일은 있지만 꾸준히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모르게 훌륭한 반주자가 되어 있듯이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인 복된 사람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꾸 믿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이 복음으로 내가 뭔가 하리라. 그래서 믿음이 생겨야 이 마음이 생겨요. 마음속에 믿는 게 자존감이 생기고 믿는 게 기쁨이 생겨요. 없을 때는 그것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 다 드리잖아요. 응? 이유는 제가 그 복을 받아보니까 그런 것이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옛날에는 좀 이렇게 나도 사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주례를 받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 전재철 목사님이라고 대치동 교회 내가 대치동 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주례사를 내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박전도사는 내가 그때 교육전사였거든. 박전도사는 헌금을 제대로 하니 된 사람이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교육전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헌금을 교회 헌금 굉장히 많잖아요. 내 기도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11조부터 해가지고 감사헌금, 건축헌금,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많아요, 굉장히. 그거 내가 다 했어. 예, 그 당시에 40만 원, 30만 원, 교육전사 사례비 받아가지고 30만 원부터 받았나 그래요. 그걸 다 했어요, 제가. 그렇게 헌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딱 보랄 두 쪽밖에 없었어.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오죽 못났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또 결혼하거나 이렇게 하면 못난 사람은 아니요. 왜냐 내가 우리 그 장인어른 이야기해가지고 지참금 2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내가 다 결혼식하고 다 해야겠다.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거 나한테 주시면 내가 알아서. 그래 그걸 가지고 방을 얻었어요. 그 서울의 그 방배동 반지하 화장실 하나 있고 부엌 하나 바로 있고 그다음 방 하나 있는 거. 거기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제가. 김은미하고 사니까 굉장히 행복했어요. 예. 그때는 그렇게 순종을 잘하더니 이제는 따박따박 순종을 해. 요즘은 따박따박 말하면서 순종을 해.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그래서 그 돈을 내가 받아서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고 정신제일교회까지 오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사실
여기 전혀 여기니까 톡 깨놓고 이야기해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분은 또 정화모 장로님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정화모 장로님 그래가 손해 본 거 있어요 지금? 점점 더 많이 하면 안 돼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 헌금 20만 원 30만 원 해도 여러분 손 벌벌 떨리잖아 지금. 정화모장 200만 원 300만 원 11조 하잖아요. 그런데 손해 보나요? 11조 더 많이 하는 1000만 원 하는 그런 기쁨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요. 반드시 지켜주셔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아마 증인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또 증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세요. 말씀대로 별법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가라는 말은 여러분 질투하지 마라 그러면 질투 안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라도. 저는 진짜 여러분 제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있다가 보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니까 그거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모른 척하고 그럴 수 있는데 내 성격상 그게 안 돼. 나는 그 용서하지 않거나 아니면 용서하지 못했으면 그때까지 아직 용서하지 못했으면 내가 가서 인사했어요. 일부러 내가 가서 그 고집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앞에서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만을 꼭 붙잡고 이거는 부정적인 어떤 쪽에서 그거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왜? 선한 싸움하면 병신 쪼다 소리 듣잖아. 세상 가운데. 그러면 손해보잖아.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너 보는 데서 내가 반드시 보응해 주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요. 사실 나는 이렇게 이걸 보다가 보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주님 정말 안 보여줘도 좋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라고.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냥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반드시 네가 악인이 망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걸 내가 심판할 필요 없어. 내가 심판할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 맡기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형편과 여건이 좋아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형편은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은 지금 우리의 형편보다 교회의 형편보다 훨씬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상태. 사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어떤 그런 상태 이런 상황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저쪽에 가보면요 언제 한번 중국 선교 한번 단기 선교 갔다 와야 되겠네. 여기 있을 때 내가 가지 않았죠. 중국 백두산 보러 백두산도 보고 중국선. 그러면 거기에 탈북자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중간중간에 거기 가보면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요 굉장히 이게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살아내요. 거기에서 누가 그랬더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 같네. 북한은 중국에 나가면 천국인 줄 알고 중국은 한국에 오면 천국인 줄 알고 한국은 미국 가면 천국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만 다 어디를 가나 그거 가보면 다 그렇고 그런 거 있다고 어디 들었죠? 내만 들었나 보네. 예. 그래, 하여튼 그러더라고. 그 말이 나는 딱 정답인 것 같아. 어디 가면 행복하고 있을까? 아니요. 이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아니요. 문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믿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언젠가 풀어져요.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 그러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내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죠. 그것도 훈련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그랬어요. 왜 그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복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진짜 믿는 믿음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는 당시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중심지였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당대 최고의 영화와 권력을 가진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았어요. 그에 비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복음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로마 교회는 처음에 완전히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교화가 되기 전까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하 무덤에서 숨어 살았어야 해요. 참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그 사도 바울 선교지도 한번 가야 되는데 이게 후내년에는 여기 꼭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후내년에는 지금 간다고 해놓은 분들하고 또 이제 1년 전에 이제 미리 할 테니까 내년 되면 그 불러가지고 미리 해야 돼요. 미리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꼭 이렇게 성경이 다시 보여요. 성경이 다시 보이고 좋아요. 사도 바울 여기도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는데 굴이에요, 굴. 그거 우연히 발견했대요. 그 터키에 있어요. 굉장히 깊고 그 안에서 어떻게 그거 살았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굉장히 짧아요. 거기는 50, 40, 50 그랬고 또 이렇게 좀 허리나 이런 쪽에도 좀 문제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두 빼앗기고 아무 저항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예수를 믿고 싶어 하겠어요? 부끄러운 일이었고 복음은 조롱받는 일이었어요. 그런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됐고 베레아에서 몰래 탈출했고 아덴에서 조롱당했고 헬라인에게는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복음을 부끄럽게 여겨요. 내 형편이 이런데 뭔 복음을 전하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남들이 욕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내가 그렇다고 복음까지 부끄럽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충만한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부활의 그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눈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어지고 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비참한 고난을 당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300년 동안 지하 무덤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겠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죄가 모두 사함받았다는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후배 목사한테도 꼭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한 3년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떨어져요. 처음에 이렇게 바뀌었던 어떤 그런 것이 다 떨어져요. 남는 게 뭐가 남는가 하면 여기 지금 철야 예배도 그렇잖아요. 철야 예배도 중간에 한번 쫙 시간이 있으면서 사람들 지금 철야 예배 사람들 쑥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떤 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목회하면서 담임하면서 배운 거예요. 이 목사 잘 들어라. 진짜 믿는 복음의 사람 만들어 놓지 못하면 반드시 도태돼요. 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끌고 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상황을 통해서 옆에서라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거나 자식을 이렇게 전도하거나 할 때 반드시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내가 전도했으면 내가 책임지는 게 맞아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고 알게 해줘야 돼.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도태되고 그거 오래 버티다가 끝내. 뜨문뜨문 하다가 끝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러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지적하고 그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말.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거죠. 절에 가서 하는 거지.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 나를 진짜 인도하는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이긴 하지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이번 주일에도 저기에 전기 나갔잖아. 그걸 가지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누가 인도했어요? 누가 허락했냐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원망 불평하지 않아. 그냥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일을 할 뿐이에요. 그날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십자가 설교하니 어때 이게 십자가 할 게 그대로 오네. 십자가 맞잖아. 그거 가지고 어쩌다 이랬냐. 어쩌다 이런지 누가 알아. 모르는데도 괜히 이 집사님한테 신경질 나잖아. 모르는데 괜히 전기하러 온 사람한테 신경질 나잖아. 사실 전기하러 온 사람은 뭔 잘못이 있어? 휴즈 나간대. 결국 저기 위에 휴즈 나간대. 여기 아니고 저쪽에 보이지 않는 저쪽. 예? 인경 집사님 이걸 쳐다봐. 아셨죠?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때에 내가 흔들리지 말고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고 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 그들과 교리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진짜 함께 계셨고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았고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한 무덤에서도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지낼 수 있었어요. 300년을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속에 뭐가 없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1년도 못 버텨요. 1년. 1년이 뭐요? 진짜 참 기쁨이 없었으면 그렇게 버틸 수가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교리로만 알면 안 돼요.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늘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복음 가운데 있는지 나에게 정말 간증이 있는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좀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지금 버티면서 믿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믿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신학대학을 들어가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이제 설교를 해도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겠다 작정을 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경험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리라. 나도 믿지 못하는 걸 교리로 하려고 하니 그게 굉장히 양심에 내가 끌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믿어보려고 굉장히 했다니까, 노력했다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 간증, 여러 가지 일들이, 왜냐하면 믿으려고 하니까 그때 원망이 오더라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그때 별걸 다 경험했어요. 이게 귀신이 이렇게 있더라니까, 마귀가. 아내가 이가 이렇게 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쳤어요, 그때. 200만 원이나 들 정도로.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러는데, 이거 내 속에서 저런 건 결혼하기 전에 다 해온다던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난 다 해온다던데라고 들은 적이 없어, 그런 소리를.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다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다 해와야 된다, 이런 소리 해요? 안 해.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더라니까. 나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그때 아내한테 이야기는 안 했어요. 지금 그냥 설교 예화로 쓴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몇 번 써가지고 뭐 이제는 이골이 났지만은. 그런데 그게 꼭 이게 마귀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 그 생각을 원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를 했어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좋은 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주더라니까. 분명히 풀어주더라니까요. 그분이 내가 갔다 와가지고 여기 왔을 때는 그렇게 안 해줬어요. 그냥 받을 돈을 받으시더라고. 갔다 와서 내가 지금 정영래 권사님 가는 거기 정영래 권사님 내가 그때 소개해줘가지고 요즘도 가고 있나요? 이제 다음번에는 저기로 바꿔. 어디지? 인양치과. 싸게 해주는데. 그래요. 거기보다 비싸던가? 시화보다? 그래, 어쨌든 간에 비싸도 인양치과는 좋은 데야.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도와줘야지. 거기서 가면 굉장히 내가 곤란하죠. 자, 하도, 우리 누구야. 정영래 권사님도 담즙질이라 이 워낙 직설적이야. 말이 이게 거짓말을 앞에 툭 튀나오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막 해. 다음에는 고래 하지 마요. 네, 자, 그래서 그러지만 어쨌든 인양치과는 좋아요. 내가 보기에 양심적으로 해주는 분이에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어디 하다가 이렇게 왔냐. 어쨌든 그때 간증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장로의 아들이요. 그 서울치과라고 시화에 있던 분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디야. 그 장로님이 이제 장로의 아들인데 말을 많이 들어서 목회자 오거나 이러면 잘해줘라. 그런데 내가 그게 된 게 목회자 다 해준 게 아니라니까. 목회자 온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 나를 해준 거라니까. 나를.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간증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 아버지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 자기 아버지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래 그때 돌아가셨는데 내가 꿈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원가로 다 해주고 해가지고 그때 90만 원에 다 했나 그래요. 한 400만 원 더 드는 거를.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간증을, 그래 끝까지 내가 감사를 했거든. 그때 내가 눈에 보이게.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로 감사해라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래요. 진짜 감사해야 돼. 기뻐해라 이야기할 수 없어서 내가 끝까지 감사해 봤어. 그때 그랬더니 진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래 그건 나한테 큰 자산이, 굉장한 자산, 믿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러면 복음은 복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의가 일어나.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되는 거,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복음 자체에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이 다른 걸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법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를 쓰다가 야 어떻게 믿어도 이러냐 하는 그런 원망과 탄식밖에 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로 살려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겨내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한국에서 정말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막 다른 데서 싸우고 다투고 시험 들고 그런 교회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말씀으로 정말로 나아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권사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밥을 간증이 있다고 어떤 분이 밥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밥 사지 말라고 그냥, 예? 밥은 나도 뭘만 좀 먹을 수 있으니까 밥 사지 말고 그냥, 예? 감사헌금 하시면 된다고 이제 가르쳐준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지금은 우리가 여기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야 돼. 잘 믿는 게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다고 목사 밥 한 끼도 안 사주고 이러면 진짜 내가 이 이야기 했다가 이러다 또 우리 목사님 밥 안 사줘도 되네 이래. 그건 아닙니다. 나도 좀 먹어야 힘이 나지. 자, 그러나 진짜예요. 괜찮아요. 저도 사실은 진짜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저의 진짜 기쁨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되거든. 나는 봤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1.1획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셔요. 악한 보응도 반드시 하시지만 하나님은 선한 보응도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복음으로 살아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의 축복,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